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권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태생의 유태인입니다. 작가고 또한 철학가고 정치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위에 대해서. 권위란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위 없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만약에 권위가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국 서울의 노인 학대 가해자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노인을 가해하는 학대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92%가. 그런데 92% 중 반 이상이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이라는 겁니다. 학대를 받은 노인 중에 대부분 80% 이상이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지금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도 학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지금 이 종종 자꾸 들려옵니다. 2월 21일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어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 게임기를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교사를
두들겨 팼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이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요.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가면 내가 그 선생님을 죽여버리겠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이민교회 조사를 했습니다.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목회자와 교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것이. 이렇게 가정이든 또 이 사회든 또 교회 공동체든 권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뚜렷져 가고 있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야만이 진정한 평화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수천 년, 수억 년 시간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루시퍼, 사탄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성경에 의하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은 강력한 높은 지, 이 천사들 찬양하는 그런 찬양 대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세이탄,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이들이 하늘로부터 쫓겨왔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가 뭡니까? sin이지 않습니까? sin, S-I-N. 가운데 누가 있어요? I가 있습니다. I-centered.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좋은 거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위치를 모르고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항의합니다.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고라의 항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왜요? 회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중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데 당신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에 넘치는 일이다. 모세를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 일부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이 집안을 통해서 제사장에 임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라는 레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회중, 그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에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권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입니다. 이 authority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창조자, 저자 이런 비슷한 말, 입법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즉 권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는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다스리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법자요, 창조자로, 아버지로서 그분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 13장 1절에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국가나 정부에, 또 이 영적 지도자에게, 가정에게는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서는 남편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는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공급을 받아서 광야를 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 대항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말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라가요,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을 때, 권위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21절, 22절에도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아뢰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납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풍랑이 칠 때. 평지를 걸어갈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평지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 어려워지고 광풍이 불고 막 꼬이고 갈등이 생길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또 그의 집안을 제사장 감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엘리야살이 제사장입니다. 그가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0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엘리야살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함이 순종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는요, 보호의 그늘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위는 보호의 그늘막이다. 예,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늘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폭풍, 우박이 떨어질 때 우산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 폭풍과 우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태양을 피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늘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보호의 그늘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미국 땅에서 경찰의 명령을 무시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운전하고 왔는데 경찰이 멈추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삐용삐용 와가지고 계속해서 멈추라고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막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출한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급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출한 아이들 대부분이 크나큰 어려움을, 피해를 입고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영적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면 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받는 국가나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순종의 범위가 있어요. 어떤 범위? 그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그 단체나 그 기관이, 국가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것을 긴장하면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남편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그 권위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자는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쓴다면,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라면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그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의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에요.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과거부터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거역의 습관들이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습관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자신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러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권위에 대한 갈등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순종하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신 그런 모습이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면 그냥 세상에 내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남편 될 아이가, 또 아내 될 아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 권위 아래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삐딱하게 나가면 다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습니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에서, 불순종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권위에 반역하는 것에서 떠나야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역의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렇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 모세에게 도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몇 장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세요? 나병이 돼버렸어요. 나병.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결과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봤어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교훈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역의 무리들 가운데서 떠나라. 만약에 안 떠나면 땅이 갈라져서 재산과 산채로 그를 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250명의 그 지도자들도 향로 불이 나와서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라 명령을 했을 때 끝까지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함께한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피하려면 악의 장막에서 떠나야 됩니다.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면 안 돼요. 양다리를 거치면 안 돼요. 특별히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그래서 소금이 된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너무 나중에 두고 온 것이 아까워.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 바벨론, 이 죄악의 도시, 재앙 무리에 섞여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때 누구까지 심판을 받아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광야의 삶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반추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언제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거든? 오늘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것을 생각을 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언제 권면하라고요? 매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권위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는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아래 우리의 자신을 둠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이 광야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 거역의 마음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심령 속에서 자, 우리 성경 읽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거나 옆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자, 누가 마음속에서 또 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리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겠습니다. Yes sir. Yes ma'am.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아이들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방 청소하자. 청소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Yes, sir. 예.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답은 뭐만 나와야 돼요? Yes, sir. 할렐루야. Yes, sir.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위임된 권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불순종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속해서 머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